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낯선 길을 가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누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처음 가보는 길이죠.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 없고 어저께하고는 전혀 다른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졌잖아요. 또 내일도 마찬가지죠. 전혀 겪어보지 못한 또 내일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낯선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낯선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해 뜨는 때가 뜨는 곳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고 머리 위가 북쪽이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몇십 년 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운전하고 다닐 때 어디를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머릿속에다 그리고 또 수첩 뒤에 있는 그 지도 있잖아요. 경기도 지도, 이렇게 지도를 보고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상상하는 거지. 아, 이 길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가평으로 빠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모르면 이제 물어보고 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죠. 너무 요새는 길 찾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길을 쉽게 찾아가니까 마치 자기네들의 인생길도 쉽게 찾아갈 걸로 착각하고 살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 쉽게 찾아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의심 적으면 차 세워놓고 물어보고, 그리고 조금 가다가 또 이렇게 사거리가 나오면 이거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또 사람한테 물어보고, 가끔 가다 보면 운전할 때 옆 차사가 차에서 이렇게 빵빵빵 거리죠. 왜 나한테 빵빵 거리는가? 그러면 창문을 내려서 보면 어디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간혹은 지금도 있어요. 옛세대 사람들이 있긴 있지.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중해지는 거죠. 내가 함부로 척척척척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생각도 한번 해보고, 내가 판단한 것이 이게 옳은가? 내가 지금 본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좀 텀을 좀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길 안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냥 안내받아서 가면 정신이 없죠. 400m 앞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냥 그거 따라가기 바쁘니까 왔어도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몰라. 전혀.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이 만약에 그 길을 다시 간다? 못 가요. 길을 모른다니까. 마치 운전할 때 옆좌석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길을 같이 보고 가도 나중에 네가 한번 운전해봐. 가서 못 가지. 길을 모르지. 똑같은 길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도로에 길 찾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생길도 다 낯선 길입니다. 내가 인생을 말이야.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잖아. 라떼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고. 그거 다 모르는 소리지. 60년, 70년, 40년을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내일의 삶은 그걸 보장을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인생길 앞에서는 내 경험을 내세울 것이 없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말이야.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우리는 낯선 길을 가는 초보자 인생이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낯선 길을 가는 사람아 이 제목을 정했냐면 이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마지막이에요. 40년의 끝이에요. 한 36년 됐나? 광야에 지난 지가. 그 정해놓은 40년까지는 한 3, 4년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36년 정도를 살았으면요, 잔뼈가 굵었죠.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캠핑을 가도, 처음 가서 캠핑 가서 막 자리 잡는 사람하고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있는 사람하고는 틀리죠. 벌써 이 위치라든가 모든 게 행하는 것이 틀리지. 지금 36년 정도를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먹는 것도 어려운 거죠.
광야에서 먹는 것, 자는 것, 또 이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는 것,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나타나서 전쟁도 벌려야 되고, 그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경험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왔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세 그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 모세 누나가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모세 형 아론도 죽었어요. 이제 모세만 남았어요. 그 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옛 세대가 사라져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년 세대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새 세대가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왔다. 저도 그걸 요새 많이 느껴요.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무슨 뭐 공사 얘기 나오잖아요. 길을 닦고 뭐 어디 뭐 도시가 들어서고 뭐 2000 무슨 뭐 40 몇 년 뭐 30 몇 년 후에 뭐가 생기고 내가 저때 뭐 할까? 내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2030 몇 년, 40 몇 년 그런 얘기가 막 나오면 이게 옛날에 20대, 30대 때는 전혀 시간에 대한 제한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대학 다닐 때 그 2호선 전철 공사가 한참 시작될 때거든요. 야, 이거 2호선 이거 언제 되나? 이게 돼야 학교를 좀 편하게 다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야, 이거 2호선 전철 공사 끝나기 전에 나는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 공사 끝나고도 나는 그 삶을 누리겠지. 결국은 4학년 때 끝에 가서 아마 잠깐 거기 개통이 돼가지고 2호선을 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어디 길을 공사한다. 저 10년 후에 완성된다. 20년 후에 뭐가 된다. 글쎄. 이렇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세대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참을성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원망은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불신자의 특징,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특징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삶에 감사의 비율이 몇 %고 원망의 비율이 몇 %인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을 종이에다 그려보시라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감사가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원망이 많으면 글쎄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광야 36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요. 새로운 환경이니까 물도 없지. 쉴 만한 데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초기 당시에는 뭐 그러려니 해. 처음이니까 이게 뭐야? 우리 기껏 여기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원망이 돼요. 근데 지금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살았구나. 물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구나. 만나 하나님의 시시때때를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구나. 그늘을 주셨구나.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셨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거에 대한 습득에 대한 어떤 그 유익이 하나도 없어. 배웠던 것에 대한 유익이 없다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잖아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만나면 내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더 쉽게, 가볍게 넘겨질 수가 있다.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쉽게 넘어가지. 제가 그 실리콘을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집에 이제 그
화장실에 그 세면대 거기에 막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그 보기가 시커멓게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실리콘을 사다가 여기를 이렇게 탁 쏴야 되겠다. 그래서 실리콘을 가가지고 또 많이 아는 것처럼 그냥 실리콘 말고 그 곰팡이 막는 실리콘 그거 좀 비싸대. 4,500원.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쏘는데 생전 처음 쏴보니까 손도 부들부들 떨리지. 쏘긴 쐈는데 이게 뭐 엉망이잖아요. 막 우들부들 그냥 막 이게 이게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쉽더라고. 이렇게 우리 홍성환 집사님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쭉 이렇게 되더라고. 나는 그게 안 돼. 막 지금도 가보면 막 뜯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막 저거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어때요? 좀 요령이 생기죠. 응? 힘을 주는 것도 그렇고 더 묻히는 것도 그렇고 다 경험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겪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겪으면 그때는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태도가 없냐 말이에요. 이 30몇 년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원망해야 되느냐? 아니지.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 아니죠. 그죠?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원망해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오래 참음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게.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냐? 광야에서 죽은 자가 얼만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대한민국의 교회가 천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크게 잡아가지고. 그 1,000만 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1,000만 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거 대한민국은 초인류 강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 명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물론 인구가 억 단위 넘어가면 숫자가 많겠지만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들이라면 1,000만 명 모아놓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생활의 어려운 순간마다 원망과 탄식이 나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왜 원망과 탄식이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1장부터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원망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민수기 11장 4절 5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 달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좀 원망하죠. 잘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 14장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또 원망했죠. 마지막으로 20장 보세요. 20장 2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제 세 말씀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특징을 찾았습니까? 여기 민수기 11장, 14장, 20장 세 군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원망으로 끝인 게 아니고 그 특징이 나타나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항상 그 말이 나와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곳에 시키느냐. 계속 그 얘기를 해 반복적으로.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 큰 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왜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큰 죄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에서 더 넘어서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왜 우리를 구원시켰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나를 건져냈느냐? 다시 죽여라. 그거요? 이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매사에 원망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니할 말로다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봐야 아무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건 아직도 뭐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래도 용납이 돼. 아직은 뭐 챙챙하니까 뭐 그냥 이게 나이가 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이 그냥 너무 좋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거에만 좋고 뭐 절대로 뭐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화장품 선전하잖아. 뭐 이렇게 살면 이거 안타까운 거야. 사람이 때가 되면 허물어져야 돼요. 그게 축복이요.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간혹 낙골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갖다 사진 같은 거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은 막 태어난 날짜, 돌아간 날짜까지 요새는 항아리에 다 이렇게 돼 있대. 유골함에. 보면 뭐 한 80 이상, 90 막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건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안 좋지. 그렇잖아요. 야 이게 벌써 이게 젊은 나이에 이렇구나. 우리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참 슬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젊은 사람들이야 뭐 어떻든 간에 평균적으로 살 길이야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겠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적으로다가 그냥 뭐 한번 내가 살아보자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달라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좀 깨달아서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려다 보니까 무슨 일에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좌절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불신앙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화로운 삶, 축복의 삶이 뭐냐? 이 땅에서 그냥 시시하게 몇 년 살다가 떠나는 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단 말이죠.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너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잘 살아봐. 돈도 좀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좀 잘 살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신앙이 잘못된 거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지난번에도 어느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뭐 엄청나게 많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 패턴을 누가 연구를 해가지고 올린 걸 보니까 기복신앙이래. 기복신앙이 뭐냐? 이 땅에서 잘 살자.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 한번 100년까지 잘 살아보라고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그렇잖아요. 좀 지혜롭게 멀리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완견들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그 수명이 얼마가 돼요? 걔네들. 잘해주세요. 잘해주셔야 돼. 그게 얼마나 됐냐고, 진짜. 그거 모르잖아. 모르고 철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내가 그걸 안다면, 그 운명을 안다면, 아이고,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자기 수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그냥 싸우려고 달라들고 그냥 욕심을 내고 막 그렇게 사는 인생들을 보니까 아이고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구나.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은혜 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책망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평과 거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불평과 거역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시선을 좀 맞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바라보면 안 돼요. 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요.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쳐서 이긴 후에 아합 왕의 그 처가 되는 이세벨이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달라들어요. 19장 4절.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엘리야가 도피한단 말이에요.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 돌아온 상급이 뭐냐? 상급은커녕 오히려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달라드니까 엘리야가 좀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도망가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저 악한 지지비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 그 보통 좌절이 아니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 보면요. 다시 한번 5절 보니까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루만지며. 굉장히 이게 참 나는 이런 단어에 은혜가 돼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끌려나가서 죽게 생겼잖아요. 천사가 와서 툭 쳐버리죠. 자, 좀 급하다. 야. 일어나 빨리 툭 쳐. 그 베드로가 깜짝 깨가지고 이제 같이 천사랑 함께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뭐 위로하고 위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누워서 잠을 잘 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 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요? 어루만졌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섬세하셔요.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누구는 저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도 똑같은. 아니야. 다 틀려 사람마다. 그걸 공식화하면 안 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강요하면 안 돼. 경험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이 틀려. 그걸 절대화했다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만지시는 천사가 어루만지며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반응이 어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40일 길을 또 걸어가야 될 판이야. 아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왜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 필요 없어. 그냥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40일을 내가 걸어간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왕이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 다음에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어서 그죠? 생명이 항상 위태로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많았어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한테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다가 망신도 당하고, 그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늘 쫓겨다니고 뭘 저게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전에 올리는 그 진설한 그 떡, 그것도 얻어먹은 적도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다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요. 의로운 길로. 그러니까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환난이 오고 내 앞에 역경이 오고 내 앞에 속상한 일이 생길 때 거기서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걸 봤을 때 아 이것이야말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이구나. 보고 믿음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가질 거뭐 더 있어? 별게 더 있어? 사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뭐 권력의 눈치를 보고 뭐의 눈치를 보고 아이고 난 그런 아이고 너무 불쌍해. 나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렇게 권력자들 밑에서 눈치 보는 애들 보면 쟤네들은 자기 자식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 자기 아빠가 말이야, 아주 그냥 좀 권력 있다고 해서 그 밑에서 고개 숙여가면서 막 아부를 떨고 간신짓을 하고 그 얼마나 그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길이 되었든 간에 그 길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백성들이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무슨 지식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 지금 뱀에 물렸으면요, 뱀의 독을 없애는 무슨 뭐 약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구리로다가 뱀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절대 신뢰.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50%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한 75% 믿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100%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독감 주사 때문에 좀 이상하잖아요. 나도 독감 주사 작년에 맞아가지고 겨울을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내서 올해도 맞으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아직 못 맞았어. 좀 겁이 나더라고. 정부에서 맞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장관들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따로 맞지 말고 우리 맞는 데서 똑같이 같이 맞았으면 좋겠어. 같이 줄 서서 이렇게. 그럼 나도 그 뒤에서 맞겠어. 신뢰에 대한 문제예요. 신뢰에 대한 문제. 신뢰만 되면 맞지 가지고 못 맞을 게 뭐가 있어. 신뢰가 안 되니까 오늘도 몇 명 벌써 세상 떠났다고 나오더라고 뉴스에. 신뢰가 안 되면 아무리 뭐라 그런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 끝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뭐 대충 뭐 60% 70%가 100%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100%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은 헛것이요. 헛것이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 모여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으니까 그 귀한 돈을 그죠?
나쓰기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모자라요. 생활이 빠듯한데 그 귀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다 걷어가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 본 적도 없어.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헌금하면 뭐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뭐 쓰는 게 많아. 어떤 데 허탈해. 이게 뭔가 도대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그냥 헛되이 써야줘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성도들이 드릴 때 나는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100%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헛된 거 아닙니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그 높이 들린 노뱀,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상징이라. 그 노뱀이 장차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노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그 간단한 노뱀을 매달았던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평안한 길이 아니고 힘든 길로 보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내 눈에 평안하게 보여도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내 눈에 환난과 고생의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죠. 읽기가 어려워요. 5번 10절에 11절 이에야 아바림, 12절 세렛, 13절 아르논 건너편에 있는 뭐 나오잖아요. 쭉 그 다음에 부엘도 나오고 mat다나도 나오고 19절에 나할리엘도 나오고. 이름이 어렵죠? 뭘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낯설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저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쭉 가면 뭐 전주, 그 다음에 뭐 대구 뭐 쭉쭉 나오잖아요. 낯섭니까? 하나도 안 낯설죠? 그래 알지. 다 아는 길이야. 옛날에 한번 가봤던 길이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산. 낯설죠. 인생은 낯선 길을 가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코앞에 있는 낯선 땅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라.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오는 순간은 이스라엘은 개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총회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단체가 다 같이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이제 옛날 애굽의 신분이 아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몰라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알아서 네가 그냥 젖은 몸으로 집에 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동물들 보면은 처음에 저기 무슨 염소라든가 뭐가 태어날 때 자기 그 오리라든가 태어나자마자 딱 사람을 먼저 보면 그 사람을 뭐로 본대요? 자기 엄마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고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태어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다만 거듭났다는데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서 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났으니까 노뱀을 봤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누굴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딴 것에 내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라고. 이 길은 원망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길입니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장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흩어져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면 믿음의 길로 연합해서 가야 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칩니다. 낯선 길을 가는 우리 인생길에 뭐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서 앞으로 우리 인생길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을 100% 신뢰해서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